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는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개와 돼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쩌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돼지는 인간들과 연관성을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긴 하나 그 특성상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선호하고 그런 대로 괜찮은 동물쯤으로 여기는 개와 돼지의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개, 돼지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은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돼지를 일컫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시리 시비거리를 만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을 혐오하는 집단이라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애완동물 반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반려동물을 무시하지 않아요. 시비거리를 좋아하고 어떻든 말도 안 되는 논리로라도 복음을 폄하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는 바이지만 개와 돼지의 유대적인 표현은 지금의 반려동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고 오직 그 습성과 또 율법에 의해서 혐오스러운 의미만을 가진 그런 동물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로 키우는 그런 개와 돼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원래 그 습성, 원래 개와 돼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손을 타지 않는, 사람과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서 개와 돼지, 그리고 유대 율법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는 불결한, 그래서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동물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먼저 개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길들여진 개는 주인에게 충실하고 사랑받은 동물로 여겨집니다. 반려동물로서의 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지요. 충성스러운 동물 중에서 개만큼 충성스러운 동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는 개에게는 여러 가지 못된 습성,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란 잘 길들여진 반려동물로서의 개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주인 없는 개, 길들여지지 않는 개, 야생의 개를 말한다. 즉 늑대 개와 같은 그런 것을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들은 이 골목 저 골목을 배회합니다. 윗마을 아랫마을로 배회합니다. 개가 못 갈 곳, 안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지요. 개는 탐욕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물고 찢고 싸웁니다. 고깃덩어리 하나를 놓고도 나눠 먹을 줄 모릅니다. 혼자 통째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지요. 심지어는 고기덩어리를 먹을 때는 어미와 새끼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고기 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어미도 몰라보고 제 새끼도 몰라보고 자기 밥에 누군가 건들면 자기 밥 뺏어 먹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그런 특성이 있는 거지요. 개는 사납고 잔인합니다. 가끔 개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사견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네 하는 그런 뉴스거리가 종종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는 무척 사납고 잔인합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죽어야만 물었던 것을 놓습니다. 동물 중에서 말은 자기 조상을 4대까지 알아본다 그래요. 4대 위의 조상까지 말은 알아본다. 기억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개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가리지 않고 음란한 교미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특징을 개는 가지고 있어요. 개는 시끄러운 동물입니다. 개는 낯선 사람을 보면 짖어댑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밤하늘의 달을 보고도 괜히 짖어대는 것이 개입니다. 한 마리 개가 동네에서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의 개가 짖습니다. 가끔 혁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나주도 우리 혁신도시가 있고 각 지역마다 혁신도시가 있어요. 혁신도시에 가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의 동네에서 짖는 개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한 마리가 짖으면 그 동네에 뺑 둘러서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동네 개가 다 짖는 거예요. 개는 먹었다가 토했던 그것을 다시 먹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요. 한번 토하였으면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야 할 텐데 개는 자기가 토한 그것을 다시 핥아먹는, 다 집어삼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들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나 예수님께서 개를 비유의 소재로 등장시켰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율법은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하셨습니다. 또 시편 56편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을 삼가지 아니하면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된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셔서 개 같은 자들은 구원 밖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에게 지금 귀한 것, 복음, 보석, 보배,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돼지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돼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 우리 쪽에서는 꽤 좋은 동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한 번에 새끼를 12마리 썩이는 낳는 다산의 상징인 동물로서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 그것이 기운이라고 생각하지요. 복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지요. 돼지 꿈을 꾸면.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복권 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어디 투자할 데 없는가? 그래서 투자 처지를 찾고 돼지 꿈은 돈 주고 사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돼지에게는 특별한 부정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 놓아도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또 먹기를 탐하는 동물이라 그러지요. 돼지는 사실 일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 돼지 아니겠습니까? 이 돼지가 뭐 농사짓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돼지가 무슨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무슨 타작을 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먹기는 탐하나 일하지는 않습니다. 돼지는 애완용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처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살찌워서 도살하는 그런 사육용 동물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돼지는 머리를 숙이고 코로서 땅을 후벼파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미련한 동물이라 그러죠. 돼지는 먹이에 눈이 팔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간지도 모르고 당근 하나에 땅콩 하나에 자기 생명을 팔아먹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동물, 그게 돼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돼지의 특성은 성경이나 주님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주께서 하셨고, 또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라 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들이 예수께 구한 것이 저 많은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자 거라 사인에게서 나온 그 군대 귀신들이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개와 돼지는 동격이고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또한 동격입니다. 개와 돼지, 그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아라. 그런데 개와 돼지는 동물인 개와 돼지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비유적인 일이다,
비유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개들을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몰각이란 말은 깨우침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는 말씀의 깨우침에서 떨어진 자, 즉 거짓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자이니까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혼합주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밥과 똥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가기를 좋아하고 입으로 삼키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종교개혁자 깔빈은 하나님을 고의로 모욕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모욕하는 사람들, 그들은 개와 돼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개와 돼지는 사람이지만 개와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개, 돼지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개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돼지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개와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이 그것을 척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개, 돼지에게 당하고서야 그 개와 그 돼지에게 내가 당했구나 하고 탄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 역시 개, 돼지에게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줘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비유하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것일까요? 그건 말할 것 없이 그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건 영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진주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것이고 그분이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므로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랬고, 마태복음 13장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복음을 전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개같이 찢어버리고 돼지같이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마치 생명의 말씀을 주었으나 개돼지처럼 그것을 밟아버리고 찢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렸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던져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진주를 마치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주는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져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신 것이죠. 단순히 귀하고 값진 것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 상하게 하는 행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것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 귀한 것이 배설물처럼 발에 밟히고 도리어 준 사람의 손을 물어뜯고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할 것이란 그런 경고인 거지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알아보는 자에게 주어야 귀한 줄 압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은혜로 알고 고마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주는 사람이 손을 물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들과 같고 돼지들과 같은 이들도 이와 같이 주의하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개와 돼지만 같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 돼지만 또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고 많다 하는 것이죠. 개, 돼지에게 이런 걸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개와 돼지만 또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한 것을 준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개, 돼지 그들도 주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 돼지만 또 못한 그런 인간들은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영적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개, 돼지와 상응하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훼손하고 예수를 찢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우리가 방치하거나 내버리거나 우리 주의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조롱당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받을 만한 사람, 들을 만한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들, 메신저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도록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